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10절 교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꿈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영적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영적 출애굽.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영적 출애굽. 예,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장차 이루실 그 역사가 함께 이 말씀 속에 잉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이번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간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예몸교회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 동네를 지키는, 즉 이 나라에 우리 60만 대군이 우리 나라를, 땅을 보이는 적들로부터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에 영적 건강은 누가 지킬까요? 예몸교회가, 이 동네의 영적 건강은 교회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이 영적인 교회 파수성입니다. 영적 건강을 지키는 파수성이고 성도들은 그 파수성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아파트,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그 동네에 험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동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자신의 말하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동네에 이 사동이라는 장산로라는 곳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술집과 이런 곳이 절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는 가족 단위의 말하면은 어떤 모임이 중심이라면 이쪽은 거의 술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험악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일종의 우범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이 이 동네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문화가 이곳에 정착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몬교의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먼저 예몬교회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고 있는 실제 의미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가능한 질문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 땅에 갑자기 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르지 아니하는 큰 강을 가진 애굽에 거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복의 셈을 약속하신 아브라함 앞에 심한 기근이 들게 하였을까요? 뒤에요 애굽 변방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11절로 13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을 합니다. 말인즉 그대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다는 것을 내가 알듯이 애굽 사람들도 그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대를 나의 누이라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의 목숨이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으로 제가 직접 읽어드린 의미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애굽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끼리는 안 그렇지만 이방인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 나그네가 여자가 너무 이쁘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그 여자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그 지역에 말하면 온 나라, 그 말하면 지중해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고 뭐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미리 사라에게 안전장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사라의 반응이 침묵하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사라 자신의 말에 따라 남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데 사라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막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마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묻는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애굽 사람들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안 묻고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죠? 사라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 남자 누구요? 이러면은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답하라. 그들을 나의 누이라 말하라 요청하는 혹시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배경이 없을까요? 유대의 다른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말하는 배경을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거는 피상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에게 약간 반거짓말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일행이 애굽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 14절의 증언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이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그녀를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다 그녀를 주목하여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몬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정정랑 권사님이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하여 15절과 같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를 향하여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이 본 적이 있느냐고 이러니까 이후에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여부를 물었을 것이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대답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녀를 취하여 어떻게요? 바로의 집, 곧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간 듯합니다. 대신에 바로가 아마도 당시의 결혼 관행이 있거든요. 중동에서는 어떻게요?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 그 집에 뭐를 준다는 거죠?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16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양떼, 소떼, 순나기들, 남자 노예들, 여종들, 암나기들, 그리고 낙타들도 주어졌습니다. 이 여종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하갈. 아시겠죠? 이때 여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말, 곧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다 하는 말에 따라 17절과 같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혹은 아내로 취하고자 시도하던 바로와 그의 집 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바로와 그의 집 위에 여호와께서 어떤 종류의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어떤 해석을 제시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큰 재앙에 깜짝 놀란 바로가 18절로 19절과 같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연유로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가 무슨 연유로 나를 향하여 그녀를 너의 아내이다고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무슨 까닭에 그녀를 너의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그녀를 취하고 그녀를 내가 아내로 취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긴 했지만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는데 이미 부를 때는 다 알고 불렀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쏟아낸 이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자, 보라, 너의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너는 떠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20절과 같이 바로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애굽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부득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강제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계시하는 사건이 예표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먼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붓을 그래서 어떻게 그 두 돌판을 결국은 던져서 깨뜨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하면서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빠져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뒤끝을 남깁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뒤끝을 남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물론 그 사이에 뭡니까?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다 어떻게 하죠? 약 3,000명을 형제 자매들을 살육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 어떻게 좀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말씀에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를 지금 지나가게 하고 있는지, 시내산에 와서 왜 언약을 맺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 그 배경,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요?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걸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뭐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을 때만 정말로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철학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고,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다 뻥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첫 언약에 실패한 그들에게 가르쳐서 두 번째 언약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걸 지금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모세 앞에 쫙 흘러가게. 그래서 모세는 그걸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이치를 잊지 마시라.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계시하는 사건이 예표하는 진리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지.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 이 영적 명제들을 나누며 21세기 오늘 내 교회라,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심으로 개척하게 된 예몸 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바로가 누구냐? 애굽에서는 바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는 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이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서 섬겨야 할지 이런 데 대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첫 번째 명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복의 셈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 앞에 심한 기근이 들게 하였는지 그 배경을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 번이나 뭘 올려드렸습니까?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는 곳, 즉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거류하기에 내려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현실을 뼈저리게 비유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재정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이 닥쳐올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생수를 제공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제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마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묻는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나의 누이라 말하라 요청하는 다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의 저명한 유대 랍비인 람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람반이라는 그 애명인데, 필명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모세 마이오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적 두려움이나,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도덕적 실패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람반은 애굽인들이 사례를 붙잡아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끌고 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신 10가지 시험 중 세 번째 시험으로 분류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총 시험을 이분은 10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다 합니다. 아무런 니므롯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아브라함이 그런 니므롯의 통치에 말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를 말하면은 이 불못에 던지는 그런 점.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아나와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겼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시험. 그 시험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했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 전통은 아브라함이 처했던 이 위협적인 상황 역시 그의 믿음과 경건을 증명하는 영적 연단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런 자기가 영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하고 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실패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실수나 실패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역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요? 깊어져서 그분을 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이에 더하여 초대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인간적 방책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결합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조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조치,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취하면서 동시에 아내의 순결을 지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겼다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순결은, 사레의 순결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레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순결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브라함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거는 뭐라는 거죠? 사레의 말에 의해서, 말로 자기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 정도는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 대신에 사레의 순결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셈이 될 것이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일까요? 그의 아내 사라, 한 가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레의 순결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여호와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들려주는 이런 해석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조치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그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다고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모든 걸 그냥 막 잡습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과정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불가한 거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이 두 사람의 해석, 곧 영적 연단과 최선의 안전조치와 아내의 순결을 지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겼다는 해석에 공감합니다. 혹시라도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대를 나의 누이라 말하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가 마음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다른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파오니 여러분의 귀중한 생각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제로 이 당시에 바로와 그의 지부에 여호와께서 어떤 종류의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는 하는데 바로와 바로의 지부에 두 군데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지부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종류의 재앙이 내렸을까요?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창세기 12장 당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내린 재앙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는 바로에게는 질병을 줬다는 것, 갑작스런 병을 줬다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집안에는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애굽 왕 바로가 사례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취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의도를 막기 위해 육신의 고통스러운 병을 내리셨고 동시에 애굽 내에 정치적인 폭동까지 일어나게 하셨다는 증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바로와 그의 집안, 즉 그의 왕국 이 두 가지로 큰 재앙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명제로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는 극심한 재난에 직면한 바로가 애굽의 신관들에게 이 재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물었습니다. 신관들이 있다는 건 다 알죠. 물었습니다. 그렇자 신관들은 이 비참한 상황이 나그네의 아내를 욕보이려 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합니다. 이해되시죠? 나그네의 아내 된 자를 욕보이려 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려들여서 그런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네 안에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명제로 오늘 말씀이 계시하는 사건이 예표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진리의 말씀은 전통적인 교회 해석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많은 분들이 인간의 연약함, 비록 아브라함이 말하면은 그런 믿음의 그걸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을 그런 약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다 덮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제가 눈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와 같은 애굽의 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진실로 통치하는 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에게 그냥 여호와께서 자기 바로와 그 집안에
그 왕국에 큰 재앙 한번 내려보니까 바로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 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두려워서 막 벌벌 떨다가 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남자애들을 어떻게 해요? 사내애들 나면은 애굽에 강가에 던져서 아그밥 되게 해.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경외할 자를 경외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웠구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자기들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언약을 맺는 동안에 밑에서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게 황금 송아지가 결국 애굽이 뭐 하는 걸까요? 애굽의 신의 하나였거든. 그 신 앞에 무상 앞에 뛰어놀면서 그거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망된 것이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그녀를 보기를 실제로 원하였고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나는 이 사람의 누이입니다 라는 사례의 말을 확인하고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 처음으로 한 이 시도에 대해서 이 시도는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바로가 이미 손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구속사의 물줄기가 끊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앞서 소개했듯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계책을 다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사례의 순결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고 통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밑에 우리가 누구를 바치고 누가 바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있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질병과 반란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사례를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거룩한 계보를 지키기 위해 은혜의 안전망을 밑에 탁 안전망을 치시고 친히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것은 단순히 안전망을 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말하면은 바로와 같은 큰 왕, 그 무서운 왕들이 다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찍소리 못한다. 그걸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발견. 이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 뭐 대단한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들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세우기도 하고 엎으시는 우리가 신뢰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종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진리의 말씀은 더욱 깊은 구속사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재물을 얻어 올라온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거대한 역사적 출애굽 사건의 축소판의 예표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미리 알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이 출애굽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하신 사건의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모르다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에서 막 음식이 있니 없니 막 불평불만하면서 찡찡거리면서 시내산 아래까지 도달해서 3개월 정도 만에 도달했거든요. 거기서 1년을 못 멉니다. 1년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12정통군이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막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뭘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요? 그들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 깨달아 알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출애굽이 실질적인 출애굽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를 들려줘도 그것이 뭐로 하나의 이야기로 그런 얘기가 있는가 보다. 그게 내하고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나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 진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이 짧은 여정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역사를 마치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해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자기들이 겪은 것과 정확하게 겹친다 하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먼저 애굽으로의 하행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에 임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훗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역시 요셉 시대에 요셉을 미리 보내놨죠. 그래 전 세계를 덮친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같은 기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세상 권력의 억압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위기가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권력으로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내의 사례를 취하여 언약의 시약을 위협했듯이 훗날 애굽의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사랑하는 남자아이들을 부모들이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는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닮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통치하심의 징표가 재앙과 징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의 집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듯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10가지 대재앙을 내리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건져내십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강제로 나가라.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안 나가면 더 오히려 혼낸다.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재물을 취하여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오지만 바로로부터 양떼와 소떼와 남녀 노비와 낙타 막대한 재물을 취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는 출애굽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노예의 신분임에도 원래 노예는 어떻게 해요? 뭘 요구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노예였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주인의 백성이라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뭐를 취했다는 거예요? 각종 예물고 취해서 이거는 마치 승리입니다. 승리. 그들을 우리가 이겼다. 즉 전쟁 승리에 말하면은 그걸로서 취동물로서 그걸 챙겨 나왔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당당하게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될 역사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전에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된지를 모를 때는 이 단순히 이게 먼저 있고 이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얼마나 그 충격이 훨씬 큽니다. 아시겠죠?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모세는 아마 정말로 소름이 돋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그 모든 역사를 처음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았을 때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아시죠?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할 430년의 구속사적 출애굽이 마치 씨앗처럼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결례를 같이 하는 구속사적 진리가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네가 네 백성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당시에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합니다. 제 집안에 길러온 저 엘리에셀이라 해가지고 귀한 아주 순종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뭘로 자기의 후계로 자면서 집안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뭐 하라 했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언약을 맺도록 기다리라 하는데 그 언약을 맺고 기다리는데 새들이 와서 막 쫓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걸 쫓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약간 지쳐서 약간 잠이 들 듯한 환상 가운데 이 예언을 받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언약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어떻게요? 전적으로 의리하고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그걸 위해서 이 창세기를 말씀 언약을 맺으신 건데 그렇다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애국왕 바로와 같은 사람이나 트럼프나 아시겠죠? 폭탄이나 원자 폭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주목하나 하나 내가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뭐 한다는 거죠? 관심 안 쏟습니다. 자기 자녀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자기 자녀라고 딱 인정하는 자녀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징계합니다. 온갖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 잘못을 했나?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옛뱀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언교회 주신 진리의 말씀 창세기 20장 10절로 20절은 메시아가 이끄시는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소리는 많이 듣는데 뭐가 인격의 변화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참 신앙이 좋다 해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다 기름 부어서 세우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는 뭐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출애굽을 넘어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권능과 언약, 약속,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전날 뭘 하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려운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상징입니다. 이것은 장차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위대한 영적 출애굽을 예표합니다. 영적 출애굽이 없이는 두려움이 속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에 압박을 받아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사망의 흉년 속을 걷던 우리는 영적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함을 받아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 곧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 출애굽에는 놀라운 전리품이 따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언사,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강이라는 하늘의 부요함을 얻고 이 세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전리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 앞에서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때때로 영적 애굽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정금같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어 세상을 이기는 영적 출애굽의 간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성한 예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기가 어리다면은 더 연단을, 아브라함처럼 더 연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장성한 예몬교회 성도, 이미 출애굽 광야에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라면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블레셋 쪽으로. 거기서 아비멜렉이랑 또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시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근방에 머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올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안전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에게 반쯤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런 안전장치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에 의지한다면 아직 뭐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건져내시는 영원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적 가난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거룩한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